참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게 그리고 너희를 믿음에서 어렵게 만드는 자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14절에서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기질, 그런 모습, 성품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나와 같이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없애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딱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엎드리고 씨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라는 얘기는 그냥 온 사방에 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게 있다고 어떻게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숨겨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에 빠뜨려 낙담하게 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훈련되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얘들아, 교회는 말이지 서로 열심을 내는 자리가 아니야. 교회는 서로 좋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다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정말 그 가운데 막 생생하게 무엇인가 주님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한테 허물이 있지만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것을 막 나누는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메시지를 했는데 값싼 은혜라는 메시지를 했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얘들이 거기 보니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값싼 은혜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값싼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값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 신학자 그것을 생략하는 죄라 그랬죠.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왜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느끼면서도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게 뭡니까? 값싼 은혜죠. 근데 보네프가 얘기했을 때는 값진 은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값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쉽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있죠.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가 끝입니다.
주님, 가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쏟아붓는데, 값진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시험이 드는 것을, 자기 안에 누군가를 낭만케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본 동시에 정말 사모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를 그곳에서 이루고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생한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다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걸어가면요, 그 안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이 실망스럽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살아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자녀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해산한다,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직장에서 그래도 나름 또 직장이 바쁘대요. 감사하다야. 요즘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자기 하는 게 연구 개발인데 뭐 전자를 전공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좀 바쁘대.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기를 보기 시작하고 한 11시쯤까지 아기를 보다가 출근해 잔다는 거예요. 아기를 좀 재워놓고 부인도 재워놓고 자기 10시, 11시부터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의 연구를 좀 자기가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1시까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1시는 1시 반 돼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는데 자다가 또 아기가 깨면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애가 깨면 또 좀 보다가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몸이 버티냐. 근데 목사님,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부끄럽냐. 나 먹고 살려고는 1시 반까지 공부하고 애 재우고는 또 일어나면 또 내 자식이라고 키우는데, 새벽에 아침에 운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언제 그렇게 살아봤나. 나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그냥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해봤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진짜 힘써 본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내 자식 위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애를 봐주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는 잠을 아껴가면서 연구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써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부끄럽다. 야, 해산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너희가 생생한 관계에 이루어지기 그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 어떤 것은 지치게 만들지만, 세상 어떤 것은 상처 주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아무리 넘어진 자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걸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 있더라도 뭐예요? 다시.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선교 가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신이다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기도 하고 별의별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뭐가 다 뺏어갔습니까? 율법적인 관계 아닙니까? 인간의 자기들의 조건과 생각들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제는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진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 생생했던 복음을 다 없애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주님 하면 눈물 흘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니? 하지만 나는 또다시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한다. 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열어주고 도전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간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짝바짝 뛰고 있니? 그 가운데서 내가 운전하다가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떨리고 있니? 밥을 먹는데 이수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학부모 가운데 한 분이 풍동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교회인데 명목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이수 이제 지금 뭐 얘기는 들었어요. 친구라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나눴나 봐요. 목회자들 고민이 많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뭐 해야 되나? 저한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고민이 되시는 것 같다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뭘 고민해? 개척해야지. 뭘 고민해? 개척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야지. 기존 교회 들어가도 개척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도 개척이에요. 선교지 가도 개척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세우는 것은 다 개척입니다. 개척한다 생각하면, 즉 복음을 세운다 생각하면 뭘 할 게 고민이 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세워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믿으십니까? 복음을 세워야 될 자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한 영혼 안에 세워져도 복음이 세워진 것이고, 한 가정 안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일어난다면 더 큰 영광이고, 그것 때문에 선교지가 일어난다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생생하게 살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빨리 영상을 편집하고 글을 올리고 8시 10분에 아이들하고 기도회를 막 진행을 해요. 한 8, 9명이 요즘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보시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이 애들만큼은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늘 살아있어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체라에 청년이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는 게 축복 아닙니까? 부르짖는 게 축복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보드 미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해가 지나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영상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비밀리에 잠깐 모였는데 정말 감사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엎드리시다 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나눴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없는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교회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같이 부르짖읍시다 하는 마음이 저는 얼마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제가 감사하고 영광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것저것 내 안에 있는 이 조건 저 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생생하게 새롭게 지음받는 것,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를 또 만드시고 하나님 또 나를 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할 거예요. 찔립니다. 아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엎드릴 때, 그 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가장 귀한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